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3면에 있는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1절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말씀도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아사 왕의 행적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읽으셨던 분들은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아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보다 역대하에 좀 더 자세히 적혀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킬 때 첫 번째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유가 무엇입니까? 가치 있고 귀중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을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종이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내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특별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 장중에 넣고 있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요, 복인 것이죠. 둘째로,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킬 때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있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어떤 직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지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국 중에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개인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 거룩하고 나라가 거룩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나라의 목적이 누구에게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백성들,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세상 어느 나라를 다 살펴봐도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나라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이스라엘도 유일한 참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셨고, 신약의 교회인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손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큐티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사 왕이 다스렸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개혁하고 또 그가 나라를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해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거룩하게 개혁하고 당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자고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론은 그것으로 갈 것이지만 그 전에 한 단계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사왕의 이 행적과 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14장에 나타난 아사의 행적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겟세마네 기도로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우리 대신에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께서 이루신 순종과 믿음을 의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을 초청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세월이 르호보암 또 아비암을 거쳐서 근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유다 땅에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아사는 태어났고 그 암울한 나라를 아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할아버지가 진작에 했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왕이 되었을 때 실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5장 17절에 보시면요,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시면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완전하였더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자그마치 41년이에요.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하 기록을 보시면 후반 5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완전했다,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을 근거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1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를 세상에 내셔서 사용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는 왕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배교에 휩쓸려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아도 기록된 율법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개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려고 아사를 세상에 낸 것이죠. 아사와 같은 개혁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악한 세대 중에 태어나서 그것을 다 보고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본문 4절에 보니까 개혁을 할 때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했습니다. 아사는 계속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이교의 제단들과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행하던 음란한 일들도 모두 척결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어머니마저도 그는 그의 잘못을 들어서 태우의 위를 패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증한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에 태우의 위에서 패하고 그가 만든 모든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5장에도 있고 또 역대하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차없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사의 개혁 가운데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산당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겸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신앙이 안 되고 종교 혼합주의와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는 편리주의를 상징하는 이 산당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뿌리 뽑아야 할 숙제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느니라. 역대하 15장 17절에도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곳에서는 동일하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시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그대로 뒀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없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아사 왕이 일평생 다윗과 같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산당을 없앴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사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에 자기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견고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때에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립하며 이루어 살아갈 때에 당하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왜 내가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오랜 세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쓸려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사와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왕이었던 아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의 악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전 성경에 보면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스스로 팔렸다, 자기를 팔았다.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아무런 뜻도 구하지 않고 세우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써 정욕과 악을 부추기는 이세벨과도 같은 세상에 팔려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사입니까? 아합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실천적인 행동과 노력이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양육해야 하는지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세움받은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간구하며
내가 희생하고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의 집처럼 여기고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죠. 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사의 기도를 볼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가 개혁을 단행하는 가운데 본문을 보시면 세라라고 하는 구스 사람이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군대는 유다의 38만, 또 베냐민 지파의 28만이었습니다. 2배에 가까운 군사가 쳐들어온 것이죠.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한 게 알 수는 없지만 아사가 다스리던 개혁을 한참 진행하던 때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이제 막 나라가 평안해지고 있는데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적군이 마레사까지 진격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레사는 예루살렘의 문턱까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아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사에게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자다라는 마음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강한 자를 돕든지 약한 자를 돕든지 여호와께서 그 뜻대로 누군가를 도우시면 바로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무조건 도우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따라서 누군가를 도우시면 그 사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린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당시에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사는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없애며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개혁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아사의 삶이 담대히 기도하게 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우리 마음에 딱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덜컥 걸리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아사는 그랬는데 나는, 이게 걸리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내 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나의 힘을 믿지 않는 데서 있습니다. 강자라도 안 도와주시면 지는 것입니다. 약자라도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상대보다, 문제보다 내가 약하니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수준이 낮아도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아빠 엄마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붙잡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평생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또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 싶을 때는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가벼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땐 하나님 없이 해버리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다 보면 한 판은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신앙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짝 좋았다가 다시 공경에 빠지면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습니까? 그때 막 당하고 놀래서 하나님을 찾고는 하죠. 아사는 자기가 가진 58만의 군사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군대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전쟁 기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뒷수습을 하면서 전리품을 얻은 일밖에 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사가 자기 힘을 조금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볼 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싸움의 주체가 저쪽은 세라와 백만 군대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는 그리고 유다 군대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그릇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보다는 사람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동이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주를 제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그의 삶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사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 보면 큰 승리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격파하고 거의 25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추격해 들어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져 살아남은 자가 없었고 100만인데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노력한 물건들이 매우 많았다. 아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깨닫고 지녀야 할 것은 정말로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있고 30일이 그날인데요. 비텐베르그 성당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로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하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 종교개혁의 투쟁 속에서 우리들이 매우 잘 아는 찬송가 한 곡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585장인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시편 46편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그 말씀으로 지은 찬송이었습니다. 그 중에 2절의 가사가 오늘 아사의 기도와 딱 맞습니다. 2절의 가사를 보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수가 나오셔서 날 대신하여 싸워 주셔야 합니다. 아사의 시대에도, 마틴 루터의 시대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조금 힘 보태 주십시오,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완전한 삶을 살은 아사의 삶과 그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1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을 믿고 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도 못하고 맡기신 사역도 온전하게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본 적은 과연 몇 번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이 주일에 예배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죠? 책망할 일이 있는걸요. 우리는 아사와 같지 않은데요, 내 삶에 걸리는 일들이 많은걸요. 아사와 같으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사와 같으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24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걸리는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아사의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죄와 부정을 척결하셨습니다. 세라의 백만대군과도 같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순종과 믿음의 의가 믿는 자에게 입혀지는, 수여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경건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못난 나를 보시지 않고 그런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대신에 다 행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분은 아사보다 더욱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일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도로 일하셨을까요?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더욱 의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세울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사의 기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구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위하신 기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삶에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에 그 대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순종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믿는 자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날마다 그분의 공로를 기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신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살고 계시나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생활의 순결을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모두 얻는 기도의 생활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여정에 딱 한 번만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는 결코 세상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갈망합니다. 다시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한 번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요, 바뀌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감이 아니라, 그래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만 발을 담그면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일평생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지금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멘. 제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멘. 함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머리로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